제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온 지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 4년에 접어든 이때하고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저희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내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길을 걸어가면 모든 게 다 신기했습니다. 특히 세워져 있는 집들이 이거는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집들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집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변두리에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소위 말하는 전원주택에 가야지 볼 수 있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길방만 나가도 널려 있는 게 그런 집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집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심지어는 콘도도 멋있게 생기는 겁니다. 아파트도 한국에서 어느 별장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드니까 이제는 집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널린 게 그런 집이거든요. 제 눈에 익숙해지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감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게 특별한 거구나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익숙해져서 좋은 것들도 있지만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대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기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약 추정되는 시간만 40년입니다. 40년의 기간 동안에 약 1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40년을 버텨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에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에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농사도 짓지 않는데, 추수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마땅히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릴 것이고, 내일도 내릴 것이고, 내년에도 내릴 것이다.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만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찬송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인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만나 밖에. 이걸 좀 약간 격하게 표현하면요, 이따위 만나 밖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이따위입니까? 우리에게 만나가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만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겨우 만나? 이것밖에 없나? 우리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아마 만나 한 톨을 우리가 하루에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만나 밖에, 이것뿐이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 만나가, 이 은혜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서 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귀찮아지고 별로 감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은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시세때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여주신 것은, 잘 봐라, 기적은 곧 너희들의 일상이 될 것이고 그 일상은 곧 내가 베푸는 기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그 역사는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무사하게 안착할 수 있었는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슨 기적이 있었지? 내가 죽다 살아난 경우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기적처럼 피해간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코로 숨을 쉬고 어제도 작년에도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어떤 기적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상처럼 여겨지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니까 만나 따위라고 이야기하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다른 어떤 채소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사라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베풀어 주신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일상,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이 기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로 나갔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 그 중에서도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서야 하는 그 시점에 다윗이 입을 열어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일개 소년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냥 어린 청년에 불과합니다. 목동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양을 치는 겁니다. 그 목동이 전쟁터에 가는 것도 특수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이 일은 목동에게, 청년인 다윗에게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을 사울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는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만나야 하는 이 때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때와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저 특수한 상황을 너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흔히 있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와 똑같은 상황,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만나는 이 순간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상적인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어디서 다윗이 그 무찌르는 용맹한 기술과 용기가 나왔는가? 라는 말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졌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물맷돌을 잘 던지고 거의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나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요, 저는 안 나섭니다. 물맷돌은 물맷돌이고 내가 무찌른 짐승은 짐승이지, 저 골리앗은 내가 평소 때 당하던 일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창을 잘 쓰는 사람, 화살을 잘 쏘는 사람, 칼을 잘 다루는 장수들이 질비해 있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 중에는, 그 군인들 중에는 다윗만큼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없어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잘 다룰 수 있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칼과 창을 다룰 수 있는 장수들이,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서지 못합니다. 왜 나서지 못하냐면 지금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서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에게는 그것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벽 앞에서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무엇이 주체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것은 이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삶의 중심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삼시세끼를 잘 먹고 지금의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살아왔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그것을 하도록 만드신 그 주체가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심의 주체가 나가 되어 있다면, 나 자신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는 어떤 특수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는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 일상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일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벽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벽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 앞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이 상황도 여러 이스라엘 군대가 생각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온 이 일이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물맷돌을 던지는 이 실력만을 믿고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잘 맞춰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초등학교 때 한국에는 받아쓰기를 칩니다. 근데 점수가 형편이 없는 겁니다. 공부 좀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저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강조하기도 좀 싫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점수가, 선생님이 정말 점수를 쉽게 매길 수 있는 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한 가지 가르쳤습니다. 노력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희 집 아이가 받아쓰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날 시험을 쳤는데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나하나 점수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이 점수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지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안 했고 그게 지금 문제인데 좀 했다고 점수 안 났다고 저렇게 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와서 그 생각을 해보면요, 아, 내가 하나도 안 가르친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정말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익숙하다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다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셔야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사울이 자신이 사용하는 갑옷을 그리고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왕이 칼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이 입던 갑옷을 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은입니다. 지상에서 사람에게 입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가 이겁니다. 일개 평범한 목동이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이 내리는 칼을 하사받는 것,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울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성은을 받고 기적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갑옷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화살이 이 갑옷을 뚫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휘두르는 이 칼에 다윗의 목이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갑옷과 이 칼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받는 이 갑옷이 일상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상 중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칼과 이런 갑옷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내가 봤기 때문에, 내 일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갑옷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곧바로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을 몇 개 주워서 주머니에 담습니다. 매끄러운 돌을 담는 것은 다윗에게 일상입니다. 물맷돌을 사용하는 다윗에게는 항상 주머니에 돌멩이가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곰을 맞추기도 하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 물맷돌을 던지면서도 그가 고백한 내용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물맷돌에도 내가 익숙해져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돌멩이가 저 맹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돌멩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이 골리앗도 맹수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맹수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울의 칼과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돌멩이 가운데 나로 하여금 짐승을 물리치듯이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와, 정말 크다, 어마어마하구나,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 없구나, 내가 너무 커서 이것을 이길 수 없구나, 그렇게 봐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 기적 앞에는 일상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크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함께 있는 전도사들과 간증을 나누거나 이야기할 때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어렵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록하는 등록 기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비를 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과 같이 10원도 안 틀리고 딱 맞는 돈을 하나님께 주셔서 등록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저 사람의, 저 전도사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나.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보면 그렇게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등록기간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학비를 받는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학비가 들어왔습니다. 제 집사람을 통해서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다른 전도사님들에게 준 것처럼 그런 은혜는 내가 너에게 주진 않았지만 일상에서 그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줬는데 너는 뭔 떤 기적을 나에게 요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고 난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저밖에 모르는 일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제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안 되신 겁니다. 일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태신앙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제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를 나온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기적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체험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기적이지만 너가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 굴곡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 아니고 또 뭐냐라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겹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믿음의 이 줄을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내 발로 밟고 걸어가면서도 이게 당연히 내가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져 버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적들이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계속되어지는 어떤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따위 만나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도,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내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알아야 인간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며 느끼며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